오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서 취함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는 버리는 곳에서 사를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본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반면에 제와 관련이 있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로 규정된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정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부정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마음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속죄제와 관련해서 누가 속죄제를 드리는지, 그리고 그 죄는 누가 감당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누가 속죄제를 드리게 될까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먼저 주목해볼 단어는 그릇 범하였으되입니다. 그릇 범하다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저지른 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저지르는 죄를 다루는 방식은 또 다른 곳에서 소개하는데요. 레위기 4장의 속죄제는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인간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죄인인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죄와 무관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에서는 제사장, 총회, 족장, 평민, 빈민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죄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속죄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올 길,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둘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죄는 누가 감당하게 될까요? 4절입니다.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번제와 마찬가지로 속죄제에서도 예배자는 제물 위에 안수합니다. 이때 안수할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자와 제물이 동일시되는 과정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의 죄가 제물에 전가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어떠한 견해가 옳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두 견해 모두 제물이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속죄 제물이 죄를 감당하여 대신 죽임 당합니다. 하지만 동물의 제사는 효력이 있으나 완성된 모습은 아닙니다. 매년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드려져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그러한 제사마저도 원치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게 절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답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직접 담당하여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완전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제물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모든 죄가를 잊어 주십니다. 이처럼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엿보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심으로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하루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죄를 이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